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시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3월 초에 다른 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무척 피곤했어요. 그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심한 두통과 머리가 천근이나 되는 것 같았고 목이 뻣뻣하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미열이 있었고 기침이 나고 그리고 두 팔이 저리고 다리도 저리지만 종아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혹시 무감염 코로나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주치를 만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항상 머리가 아팠어요. 어떨 때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빠져나올 것 같은 어떤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와 상담을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MRI부터 검사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뇌졸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380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높은 단위의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이 세상은 인간이 꿈꾸는 무지개 같은 환상적인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희노애락이 선명하게 공존하는 실존의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들이며 오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는 순간순간 속에 떠밀려 가듯이 흘러가는 힘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회전목마같이 틀에 박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은 인생이라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언젠가는 사랑의 찬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뜻밖의 원치 않는 이별가를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했는데 실패와 좌절의 수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건강하다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어느 날 병석에 누워야 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꽉 막힌 갱 속에 갇혀서 앞이 캄캄한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인간관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배신감에 우겨 쌓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수많은 사연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겪는 고통들이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허물과 실수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득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훈련하시는 영적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당하는 고통을 내 잣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았는데요. 암 투병으로 인하여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향해서 저주라고 쓴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양쪽 다 모르는 분들이지만 그분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 글을 썼겠어요. 그런데 실상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기 객관적인 편견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글을 썼다면 그런 행위는 분명하게 죄입니다. 만약 그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장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자신은 허물과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들 극심한 고통을 환영하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같이 행복하고 아니라며 부한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하든 불행에 처해 있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회전목마가 성실하게 돌아가듯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남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에 쌓여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오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교훈과 배움의 과제로 여기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유한한 세상에 산다 해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실수가 없지 않을까요? 요즘 조금 풀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든 사람을 집에 가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 성도인지 아마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오래 지속되면 교인들이 교회 생활로 돌아오는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성이 흐려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부와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더 화목해진 것 같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가정은 소소한 불화가 더 생긴다는 그런 가정이 있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인들이 인터넷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들이 예배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기 신앙은 자기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아파도 마스크 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음가짐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시므로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항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충만한 삶을 산다 해도 우리의 인생 항로 중에 수많은 대적자, 방해자, 공격자들이 우리 주변에 넘실거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환란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18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한 친히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던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 안에서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손만 대시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전 목마에서 돌고 도는 인생들, 오직 우리는 키를 잡고 계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러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